오늘 드려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한 절씩 읽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주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어린이날이니까. 참 미국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늘 보입니다.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가정의 달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만들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실감 안 나시죠? 떠나고 나면 좋은 거 함께 나누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한국 분들 제사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사상에다 아무리 다이아몬드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제 손주 아이가 얼굴 가득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더 이상 그 산소 마스크가 소용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니까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꽂았습니다. 입을 통해서 직접 숨을 쉬도록.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하루에 몇 번 깨어나는 것 외에는 수면 상태로 그렇게 잠을 재운다고 합니다. 심장이 나와서 이식할 때까지.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매일매일 이 생각이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심장을 주실 거야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심장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의 생명은 또 사라져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처분만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견뎌낼까? 견뎌내지 못하면 이제 할애비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심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내가 2달 반 정도 아이를 돌보느라고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까. 부모는 부모대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숨을 쉬고 있고 가끔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눈망울에 어쩌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마냥 살 것 같죠?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젊은 집사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참 착하고 성실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해요.
근데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 걸 깨달으니까 더욱더 마음 한쪽 구석에서 다 잡아먹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그냥 제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할게 하고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잘할게. 응? 한번 해보세요. 한국 분들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특히 유교 문화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거 못해요. 마음에는 하고 싶어도 괜히 그거 하면 남자 체면 깎이는 것 같고 못해요. 근데 미국 살다 보니까 좀 되더라고요. 예. 미국 살다 보니까는 뭐 남자 여자 끌어안고 뽀뽀하는 건 뭐 보통이니까요. 예. 권사님이 제 설교 다 알고 계시네. 어제 저녁 때 집사람을 기다리라고 공항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트포드 공항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입구가 하나예요. 2층에. 거기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바로 옆에 둥그런 쓰레기통에 기대에서 서 있는 남자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웬 여자분 한 분이 멀리서 걸어오다가 걸어 나오는 길이 그 사람 만나는 고기가 짧잖아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근데 어떤 여자분이 가방을 끌고 두꺼운 잠바 하나를 이렇게 손에 들고는 나오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발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는 그 남자분이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앉아있는 바로 그 앞에다가 가방이 서더니 갑자기 옷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웬일인가 하고 쳐다봤더니 가방도 내팽개치고 지 옷도 내팽개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냥 안고 있는 거 미국 분들 여기 문화에 젖어 있으면 안고 있는 거 끌어안고 허그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끌어안고 얼마 만에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끌어안고 안 놔요. 제가 시계를 재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에 한 2분에서 3분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분 3분이 그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런 상황으로 있다라는 게 꼭 끌어안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인지 얼마나 반가운 모습인지 살아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잘하세요. 예? 아유 저 왼수 그러다가도 잘해야 됩니다. 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유 저 남편 저거 그러면서도 맛있는 소고기 좀 끓여주고 말이야. 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 내 목숨이 내 숨이 멎을지 모르는 참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순서는 있지만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야 되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지금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아픔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 삶은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내리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남미로 사느냐? 너희가 나라를 잃고 방황하느냐? 온두라스나 이쪽 남미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아이들 들쳐업고 카라반의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과테말라 국경을 넘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뭔가 좀 더 보람 있게 살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길을 떠나고 넘어오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살아보겠다라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더 아끼고 좀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열고 기도해주고 받아주자. 그런 마음이 요즘 더 강하게 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손주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어머니의 노랫가락이 들려오는 곳,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에요. 따뜻한 심장,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그게 가정이고요. 서로의 성실함, 우정, 도움의 손길이 만나는 곳, 어린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학교, 처음 접하는 교회, 거기서 아이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가를 배우는 곳, 이게 가정이고 그 가정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작은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그 천국을 맛보는 이 세상에서의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가슴에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빛의 자녀들이 꿈을 키우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이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의 가정 속에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 부모와 자녀는 내가 준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을 누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아들,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의 삶,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상함, 아픔, 가정에서 싸매져야 되고 기쁨, 슬픔, 가정에서 나눠줘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경받는 곳, 자녀들이 사랑받는 곳, 조촐한 식탁일지 모르지만 왕궁의 그 진수성찬 부럽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세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행복을 선물하고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운다?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한국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피를 타고났고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도 결국은 부모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2017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했대요. 14% 별거 아닌 것 같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노인성 질환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뇌에 대한 나이가 먹으면서 뇌질환이 많이 오는데 뇌에 대한 영역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인간의 몸을 지금 많이 흉내를 냅니다. 많이 만들어내요. 인간 과학으로, 의학으로, 의술로. 그런데 아직도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뇌죠. 심장이죠. 요즘은 심장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 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가 많이 기증이 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특히 한국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앙일보 한쪽 면에 신경과 전문의 의사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뇌를 기증해서 귀감이 되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만은, 그것뿐입니까? 암이라든가 각종 암, 성인병, 늘 병원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병원들, 큰 병원들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아요. 이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문제고요. 그래서 한국은 21세기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고국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한국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초저출산국. 1.3명 미만의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2001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낮아졌어요, 수치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 그 합계 출산율이 한국이 지금 몇 명이냐면 1.05명이에요. 작년 통계로 한국 인구가 4,875만 명. 2050년에 가면 641만 명이 줄어서 4,234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수가 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 고국을 바라보면서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 앞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모와 자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6살 난 아이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으면 좋겠니? 요즘 묻는다면 이렇게 안 물어요. 요즘은 어떻게 묻냐면 아이패드와 아버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92명의 아이들이 어디를 택했냐면 텔레비를 택했어요. 7살 난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선생님,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거실에 텔레비가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뒤뜰에 강아지가 있으면 됐지,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합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요즘 애들은 똑똑해갖고 다 눈치 다 채고 질문의 의도를 알고 얘기할 거야, 아빠라고. 근데 속은 아닐지도 몰라요. 2015년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아버지들이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최저랍니다. 하루 중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한국은 48분, OECD 국가 평균 151분. 바쁜 삶에 쫓겨서 어쩔 수 없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39%는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 친척 없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미국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이민자의 삶 속에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어려울 때 의지할 친척, 친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어느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딱하니 보니까 1번은 손주 손녀, 2번은 며느리, 3번은 애완동물, 4번에 가서야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기절할 뻔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놀래잖아요. 봐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놀래잖아. 왜?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그거 이미 알아요. 이사 갈 때쯤 되면 아버지는 강아지를 먼저 끌어안고 이삿짐 차에 미리 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소문일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좀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면 어버이주일, 한국 분들은 어버이주일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예요. 마더스데이에 식당이 미어진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5월 달에 가면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미어지는지 아세요? 마더스데이 때는요 고급 식당이 미어지지만 파더스데이에는요 패스트푸드점이 미어진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버지 있어야 돼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뿐이지 아버지에 대한 역할은 성경에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몇 분이나 앉아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벌써 웃는 거 봐. 뭘 안다고 웃냐 너는. 오래 앉아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지금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 하면 구약의 모세를 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고요. 대선지자이며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위대한 저자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장자 게르솜을 낳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앞에 거부하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가면 죽어요.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는 살인자고, 그는 거기서 도망쳐 나온 자고, 모세는 애굽을 생각하면 자기 인생의 실패가 떠오르고 가기 싫은 거예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고 해요. 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신경을 하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죠.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정을 이끌고 죽음의 자리에 자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마음, 가장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그 지팡이는 어디서 뚝 떨어진 지팡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양들을 치고 그리고 늑대와 이리와 싸웠고 했던 그런 지팡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너의 모습이었던가를 내가 나타내 줄 거다라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그 지팡이를 집었다. 출발할 때 가족을 이끌고 갈 때 모세, 아버지인 모세, 한 집안의 가장인 바로 그 모세의 손에 뭐가 있냐면 지팡이가 들려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애굽을 향한 길이고 그 애굽은 모세에게 죽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의 가정을 이끄는 것은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아시잖아요. 연약한 거. 근데 내게는 아내도 있고 내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세요. 아버지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내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광야의 불뱀은 물리면 3초 안에 죽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서운 뱀이랍니다. 여기저기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얘기해라. 명령해라.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놋뱀은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붙잡고 가족을 데리고 타락의 장소, 죽음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주무르고 주물러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장소를 향해 모세가 지금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죽음의 장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21세기에 오늘 아버지 된 우리가 좀 들고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BC 1400년 전에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 21세기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 된 나에게 그 지팡이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지팡이 붙잡고 나도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아내를 이끌고 내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행복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아버지가 좀 되면 안 될까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내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그 가정이라는 소중한 천국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이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고는 내가 이 가정의 왕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 아내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아들과 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그 가정을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라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잘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흙이 아닙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럽니다. 갈빗대 두루루 훑어보고는 똑같은가? 한쪽 작아야 되는데? 아니요. 의학적으로 갈빗대 하나 빼면요 하나 또 자란대요. 생겨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아담이 얼마나 명철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냐면 잠든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딱 데려오니까는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잊어버렸구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갔기 때문에 당신은 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내와 남편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당신은 나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고 왜 이 말씀을 써놨는지 모르겠다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건 좀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데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신학이 나오고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어머니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주장도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좀 돌려서 생각하는 건데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가서 읽어보세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띠란 사람이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남자들은 조금 뭔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남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많고 뭔가 일을 벌리는 성향이고 막 그냥 크게 만들기만 하지 뒷수습이 안 되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의 성향입니다. 근데 그걸 다 조절을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 뒤에 여자들이에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성인들 뒤에는 다 그 위대한 어머니들이 숨어 있어요. 여자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된 사람들의 믿음이 가정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아버지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고 우리 교회 남전도에 일하는 거 보면요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은 비 오는데도 그 뒤에 밭에다가 걸음 주겠다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 차 아무리 뒤에 의자 접고서 이 깔판을 깔았다고 해도 거기다가 걸음 씨로 왔어요. 걸음. 냄새 안 나는 것 같죠? 그래도 냄새 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교회들을 입에다가 맛있는 거 좀 넣어주고 하려고.
그 진흙, 거름더미 그 속에 막 빠져가면서. 그게 뭐냐면요. 거기서 저는 뭘 보냐면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모습. 아버지들의 섬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아버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아내를, 교회를 더 많이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나아가서 그런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양육하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잔꾀를 부리는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걸음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앞에, 일터 앞에 사업장과 학원과 이웃과 우리의 가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